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내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 연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년과 같지 않아요. 확실히 별로 이렇게 차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집도 뭐 애들 온다 그래서 다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은 굉장히 지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레곤도 비교적 다른 타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염률이 낮았는데 환자도 낮고 사망자도 낮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굉장히 염려가 좀 됩니다. 또 뭐 좀 병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염이 돼도 증상에 따라서 뭐 중증 아니면 집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좀 아무튼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제 곧 치료약이라든지 백신이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은 사실 아직도 이 대선이 확실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미국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겉으로 보기와는 좀 달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그 올해 총기 구입 그 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급증되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혹시 뭐 연말쯤에 또 무슨 뭐 좀 폭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복잡한 일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국 사회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대림절 시작되면서 정말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좀 이 세상의 어떤 복잡한 모든 문제들, 특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다 좀 잠식되는, 다 이제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신경 네 번째 소절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또 소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역사 속의 인물이었던, 당시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이었던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이제 계속 있느냐, 그의 이름이 왜 거론되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또 이 땅에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공생애를 사시다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임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역사적 인물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려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그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그런 그런 경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자체가 워낙에 고통스럽고 워낙에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고난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아마 그냥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의 의미를 아마 이제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부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난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라고 얘기하지만 고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면서 일어나는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때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사실 그런 고백을 선뜻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 믿고 다 복 받으려고 그러지, 고난 받으려고 그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속에서 정말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기꺼이 감수해 내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고 하는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받아야 된다, 고난은 피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고난은 없는 것, 그게 좋은 거죠.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 역시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든지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지 고난받기 위해서 그 종교를 택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고난을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비춰진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뭐 장로님만 그렇게 다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광의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요
고난의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고 싶지요. 고난의 증인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바로 영광의 그림자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림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바로 나 때문에 또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은 좀 약간 제가 좀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다 내가 잘못 행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결정 때문에 내가 사실은 당하는 그 아픔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도 가지고 있으시죠. 하지만 그 막대기는요, 살기 위해서 잘 인도하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걸 물론 때려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과 현재의 고난은요,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얻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물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도 경험하지만 대부분 문제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역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당한 고난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가졌던 그 정치적 욕망,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비록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비록 내 잘못과 내 욕망과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난까지도 나와 함께 지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를 그 고난에 혼자 두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의 고난이 결국은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들은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지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따르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짊어지시고 또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주님이시기에 기꺼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그렇게 이제 그 인도를 하고 있지만 생각 없이 뛰어넘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엄청난 이런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구나 그런 식이 아니라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와 함께하는 고난,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도 함께 짊어지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팬데믹 사태도 사실은 이제 몇 달 안으로 다 끝난다고 다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고요. 지금 참 꼬여진 문제들도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이제 회복이 되거나 새롭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까지도 함께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번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지내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특별히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